창세기 10장 오늘 우리 전체 같이 잠깐 묵상합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그 가족이 어떻게 정착을 하면서 이제 어저께는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들에게 축복하신 말씀, 우리가 9장 1절과 7절에 반복된 말씀이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히 채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의 그 족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순서가 야벳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야벳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셈을 얘기합니다. 그 중심되는 이야기는 늘 끝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야벳이 이제 간단하게 언급이 돼요. 사실 다른 함과 또는 셈에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그것은 이제 야벳은 이 셈의 후계인 이제 아브라함, 또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접촉이 많이 훨씬 덜한 민족이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야벳의 아들은 이러면서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들은 이제 주로 그 해안 북방 민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 거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흑해와 카스피해 주변, 훨씬 북쪽에 또 소아시아 지방까지 쭉 포함해서 그쪽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고멜, 마곡, 마대 다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야벳의 아들들이 이렇게 흩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아들들은 이제 이들이야말로 이제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이들이 이제 이 셈의 족속들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이렇게 네 명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그들이 다 이제 구스는 에티오피아 쪽의 사람이고, 미스라임은 이집트라는 뜻이에요. 이집트. 그러니까 주로 남방이죠, 그렇죠? 붓은 리비아를 이제 아마 상징할 것이고, 붓이 리비아와 연결되어 있고, 가나안이 거기 나옵니다, 그렇죠? 가나안이 이제 결국은 어저께도 중심이 됐던 인물이죠. 이렇게 네 명의 그 후손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구스의 아들들 얘기를 하죠. 구스의 아들들은 쭉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니므롯이 나와요. 그렇죠? 니므롯. 그래서 그가 세상의 첫 용사다. 그가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영걸이다. 전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용사, 영걸. 요즘으로 하면 이제 황제다, 제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결국은 뒤에도 보면은 그의 나라는 이제 여기 10절에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래서 바벨 탑과 연결되는 그 바벨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신할 땅에서 이제 그 바벨 탑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10장 다음에 11장이 나오죠. 거기에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이 결국 여기에서 이 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방과 제국 민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집트, 가나안 땅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하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일대를 쫙 누빈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아들 미스라임은 이제 13절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미스라임은 거기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게 다 이제 그 이집트 쪽이지 않습니까? 다 미음으로 끝나요, 그렇죠? 미스라임도 미음으로 끝나고 루딤, 아나밈 다 미음으로 끝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방의 어떤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집트 쪽의 사람들이고, 그의 가술루힘은 블레셋이, 거기서부터 블레셋이 나왔다.
아마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이제 올라온 것 같죠. 블레셋. 우리가 성경이 계속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쭉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15절에 가나안, 그게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한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게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 이름이 나오면서 이들이 결국은 그 어떤 시돈에서 그랄부타, 가사,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 이런 지역,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의 족속들, 셈의 후손들은 거기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에벨은 사실 이렇게 그 셈부터 이제 셈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에벨의 그 밑에 보면은 결국 이제 그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가 낳은 에벨이죠. 근데 왜 에벨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에벨이라는 그 단어의 그 발음이 하비루, 그게 히브루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단어랑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 발음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셈이 결국은 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벨을 먼저 쓴 것이죠. 그 하비루라는 단어의 그 뜻을 정확하게 이제 그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지만 잘 애매모호하다 그래요. 근데 거의 이제 잃지 않는 것은 뭐 강을 건너다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런 피의 어떤 그런 종족의 이름보다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무리들의 어떤 그런 그 통칭이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이리저리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그 히브리 민족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천하게 여긴, 요즘으로 하면 뭐 집시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주로 이들도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다음에 거기 그 중동의 중심 지역이죠. 거기에 중심부랑 동쪽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쪽에 그쪽에 이제 이렇게 그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름이 오늘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 특별히 아르박삿의 그 후예들을 따지죠. 24절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다. 그러면서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벨렉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말이 뭘까? 그게 이제 아마도 바벨탑 사건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이제 큰 어떤 격변을 겪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고 그 다음에 욕단의 그 후예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 이제 셈의 후손의 이 족보는 이제 11장이 한 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는 그 벨렉의 아우의 이름 욕단인데 그 다른 사람들의 족보로 쭉 내려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까지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아들들의 족보를 쭉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의 결론으로 이들 모두가 이 땅에 흩어져서 사는 모든 백성들, 열방들의 족보에 거기에 따라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었다 그들이. 결국 그게 결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흩어져서 쫙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그런 민족들이 열방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따져 보니까 그들의 뿌리는 다 노아로 올라갔다. 한 가족으로부터 다 흩어진 그런 한 형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 백성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포하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얘기를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면서 점점 더 이제 인구가 불어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유로 흩어져서, 그렇죠? 종족별로,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세상을 쭉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거기 각각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 야베스 후손 이야기의 끝절과 함의 후손의 이야기의 끝절과 셈의 후손의 끝절이 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5절과 20절과 31절에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렇게 나와 있죠.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어졌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언어가, 그렇죠? 언어대로. 사실 언어가 갈린 것은 언제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렇죠? 11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어가 하나라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역하는 얘기죠. 그게 거역하다는 단어가 사실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란 이름의 뜻이 거역하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제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한 나라를 만들어서 강대해지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자.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언어를 달리해서 그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해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사실은 이미 흩어진 다음에 지금 그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은 결과고, 그렇죠? 11장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흩어졌느냐? 그냥 땅에 정말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좁아서 이렇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들이 백성들이 다 나뉘어진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1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하나님께서 주체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고 언어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를 이루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창세기 1장, 우리가 올해 처음 예배 때 제가 창세기 1장 끝부분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그때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 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온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를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끼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는 그 하나됨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죠. 하나 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흩어지는 게 복이지요. 결국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들을 다 흩으셔서 결국 그 안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렇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결국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재통합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구속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열방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 모든 언어와 족속과 열방이 다 하나로 묶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그런 그 하나됨이 다시 다 나뉘어졌다가 다시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모든 열방이, 온 민족과 나라와 정말 그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그 정말 노래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인들은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무롯 같은 걸출한 영웅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가 첫 용사다. 얼마나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면요,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인정하신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 이제 그런 사람들 하나를 이렇게 리더를 세워놓고 그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제국의 특징은 뭐죠?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렇죠? 피라미드 구조. 그래서 그 제왕을 중심으로, 그 권력을 중심으로, 권력의 그 어떤 그 구조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조직을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이루는 것이 제국이죠. 힘이 있으면 계속 약육강식이죠. 그 람에게 그 성질을 닮았죠. 그래서 힘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것이 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을 대적합니다.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하나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죠.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과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인류가 흩어졌다. 그래서 이 온 인류가 지금 이렇게 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고, 그렇지만 복음이 점점 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한 언어, 사랑의 언어, 십자가의 사랑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피부 색깔이나, 언어의 다름이나 다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말씀, 노아의 그 가족을 통해서,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온 인류가 열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또 분포하고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이 사람들, 온갖 종류의 민족들, 언어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 다 정말 아버지 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아버지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서로에게 또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또 그런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오늘날에도 목격합니다. 오직 정말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저희가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실 때 원래 그 아름다움을, 하나됨을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아버지가 정말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피부 색깔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 되는 날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맞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